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누가 있으면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나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루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뜻을 이루어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온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던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해 감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온라인 예배가 점차 익숙해져 가서 우리의 심령이 게으르고 무뎌질까 봐 심히 두렵지만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으로 옮겨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많은 이때에 우리의 영성이 게을러지지 않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반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에서 신음하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사 강건함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인종적 차별이 아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때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가 듣고 또한 그 음성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요, 이 15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후회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과연 사울은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 15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명령을 행하지 않은 그런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자, 여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돌이키다라는 것은 turn around, turn back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turn back from following me, 나를 따르는 것에서부터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요, 완료형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이것을 번역할 때 완료형 그대로 번역하게 되는데요. He has been turned back. 그러니까 사울이 한순간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딱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차차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전히 돌아선 것이죠.
이전에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following, 정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위에서도 사실은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인생의 말로에 서서 정말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예를 들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가 불순종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제일 처음으로 그가 겸손했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여기 17절을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라고 말을 시작하죠. 사울이 맨 처음에 사무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울이 스스로를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스로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하나. 사울은요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자신을 가리쳐서 미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5장에서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그때 그 고백했던 그 당시를 회상시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회상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이 바로 사울 왕 자신이 겸손했던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교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바로 12절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자신이 잘 싸워가지고 이긴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이 모습은 사울이 교만한 모습으로 점점 가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겸손했던 모습이 점점점 교만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면서 그 교만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질책하지요.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왕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겸손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역사를 보면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쓱 들어오는 그 순간에 결국 원죄의 시초가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만입니다. 또한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늘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교만함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예전 주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어쩌면 사람이 만들어낸 교만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더 강한 항생제, 또 더 강한 항생제, 그러니까 더 큰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교만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쉽게 누구나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죠.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정말 수많은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잠언을 보면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대요. 그리고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신다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8장에 1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잘 살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번성하고 증식되고 풍부하게 될 그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항상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교만하게 될까 봐 경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런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23절 중간에 보니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시기를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이 말씀과 임재,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요, 일종의 영적인 은혜 불감증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에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울은 이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사울의 변명을 이제 질책하는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아각을 살려서 끌고 왔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울의 변명은 백성들에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아닌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사무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이 경외함 없이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슨 의미냐고 무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23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의 행위에 믿음의 순종의 마음이 빠져 있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떤 분은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나와서 아무런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도 있어요. 혹은 지금처럼 인터넷 방송을 들으면서 마치 그냥 유튜브 방송 중에 하나 틀어놓고 보는 것처럼 할 일 하면서 보고 볼 일 보면서 듣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면 항상 태양이 떠 있죠. 비가 오나 구름이 껴도 태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잔뜩 끼게 되면 따스한 햇살이 없어지고 태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태양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끼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죄악이 끼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먹구름이 거쳐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과 같은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이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왕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순종 없이 종교 형식을 따르는 것이 우상의 죄, 우상을 섬기는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바탕이 되어야 주일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3절에 보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6일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넘어졌다라면 그 즉각 회개하고요, 정결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세요?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고 정성껏 드리고 계십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마음껏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여기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내 죄를 사하고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시고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35절 끝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서 이제 독자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컨퓨전이 시작돼요. 분명히 성경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의 회개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선 사울의 회개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울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을 잘 보면요, 이것은 회개의 형식을 빌린 변명입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과 다윗의 회개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또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가장 유명한 스토리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서 살인 교사를 하고 그리고 살인 방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엄청난 죄악을 숨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다윗은 어떤 핑계나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다 적실 만큼 울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의 죄가 윤리적인 죄였다면 사울의 죄는 경건치 아니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지만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이 합리화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죄는 죄고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제사, 그러니까 즉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는 죄를 사하는 행위가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왕의 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완전 그것은 판단 미스였어요. 왜냐하면 왕은 백성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은밀한 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정말 주홍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세 가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거죠. 교만한 모습과 싸워야 합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에는 작은 자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늘 겸손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교의 형식을 따르는 종교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인터넷 예배라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죄와 싸우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가장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경히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게 되시는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죄와 늘 씨름하면서 정결하게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조심이 아버지 계속해서 이어지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고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자가 되어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늘 죄와 씨름하면서 아버지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는 그 삶을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좀 있습니다. 사업을 닫아야 되고 일을 쉬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 또한 병원 같은 곳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노출되어 오버타임 하면서 일해야 되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나의 힘과 능력과 반석과 요새가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신 하나님, 산성이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업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아진 업무량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늘 경험하는 아버지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더욱더 사랑과 신뢰가 커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원치 않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예배 초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약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간에 더욱더 사랑과 신뢰가 아버지 커지고 돈독해지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더욱더 기쁜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원치 않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지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족들 간의 소원함을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의 돈독함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정말 든든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